사람들을 만날 때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우리가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집회에서 가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를 통해서 그분이 부목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듣고 나서 참 실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설교할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부목사를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제가 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멋있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모습인데 또 한편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앞에 놓고 영적인 대결을 펼쳐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들은 다 그런 엘리야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당당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장을 가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저놈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니까 그 말에 두려워서 저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엘리사의 모습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 우리가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망 다닐 때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거 보면 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남들은 다 전쟁에 가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 있다가 자신의 충성된 신하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도록 하는 살인사주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이 맞을까? 이런 부분은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대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한 그 사적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과 상대해서 이긴 그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전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다 고백하고 또 전리품들을 챙기지 않잖아요. 전혀 돈에 욕심이 없이 다시금 다 돌려주는 이런 모습 보면 역시 참 아브라함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인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말 용감하고 믿음 있는 이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15장에 와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 저런 투정 섭섭한 거 다 토해놓는 것입니다. 너무 좀 당돌하다고 보여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모습 어느 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14장이나 15장이나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14장만 보면 이야 아브라함을 막 영웅처럼 떠받들 수 있지만 15장만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보다 오히려 좀 못한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으로만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전부 영웅처럼 떠받드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한 측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15장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측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윗사람들에게는 참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밑에 아래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난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위에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어떤 평가, 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평가, 옆에 동료들이 보는 평가,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런 다양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지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감 당하고 실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서 믿는다고 한 그 모습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도 이 가격이 얼마인가,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또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쓸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얼굴만 예쁘니까 덩치만 크니까 들여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키도 보고 인격도 보고 학력도 보고 다양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25장하고 로마서가 도무지 이게 어떻게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아직까지 성경을 보는 수준이 단편적이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모순될 때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로마서만 붙들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무슨 상관 있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장은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시키는 거하고 과장이 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가 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장이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달리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는 믿다, 충성하다, 오래 참다, 견디다, 순종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요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정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지만 각각의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차이는 뭡니까?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건 준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종교적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과 의와 정의가 없는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 말만 듣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속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나오는 것이 제사를 싫어한다. 제사.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 말은 뭡니까? 형식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는 뭐겠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떠나는 거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는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겠습니까? 주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있는가, 나보다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보다 아랫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지 어느 한 면만 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했으니까 구원 통과,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측면만 보지 않습니다. 이 모습도 보여주고 저 모습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한 번만 했습니까? 세 번 합니까? 세 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래도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부분에 걸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만 보고 아브라함을 너무 영웅처럼 떠받들 필요가 없습니다. 15장을 보고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15장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14장은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영웅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고 어느 한 측면만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비하시거도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보면서 어느 부족한 면을 조금 자꾸 이제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신체의 장기가 다 약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해도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약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목회자들 이야기할 때 여자 조심하라, 돈 욕심내지 마라, 명예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균형 있게 돼야 되지. 아무리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돈 문제에 연루되면 그 사람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외적인 문제도 내적인 문제도 우리 윗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우리보다 아랫사람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런 측면, 하나님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 보낼지 안 보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도 물건 하나 산데도 치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데 천국 지옥을 보내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내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까?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내 신앙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보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그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이 15장에 와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4장은 제가 봤을 때는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돌아서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들이 다시금 복수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내가 뭔가 홀린 듯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했다면 그 사람들이 올 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힘이 세서 내 힘으로 이겼는데,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으로 이겼으면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이 딜레마인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분이 주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내 본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직시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땅 문제로 형제와 좀 다툼이 있었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다 넘겨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바보짓을 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라도 놔뒀으면 좀 어려울 때 팔아서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됐을 텐데 이게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싸워줄게.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타났어.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 해라. 그러면 계속 이스라엘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아.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즉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실력을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자기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졌다가 진짜 내 현실을 보고 나면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것이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지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현실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계속해서 도와줄까? 다음에 도와줄까? 내가 부르면 올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만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분 믿고 왔는데 여기서 배신 때리는 거 아닌가. 진짜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또 다른 일을 당하는 이런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는 이게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배신당했던 느낌이 있는 거죠. 14장에는 하나님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승리를 했는데 15장에 와서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또 12장 때처럼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 나 여기 사막에 두고 떠나버리는 거 아닌가?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한번 우리를 선택했으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을 좀 잘 들으면 데리고 쓰다가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란 몰라도 남의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혹시라도 실수했으면 혹시 그 사람 나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직장 상사는 나의 약점을 모르고 불렀었지만, 그래서 약점이 보이면 내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불렀습니다.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도와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쪽에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위기 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 같으면 힘을 기르죠. 돈을 벌죠. 또 권력의 자리에 돈을 대고 그러잖아요. 돈을 대가 어려움 당했을 때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돈도 진짜 우리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진짜 내가 목숨이 들어올 때 돈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님이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그분 돈으로 목숨을 살 것 같으면 벌써 사서 아직도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 그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전화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나의 방패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겠다. 사람을 돈을 어떤 힘을 방패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너무 믿어서 안 되고 자식도 너무 믿어서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도와주는 것이지 진짜 위기에 때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부모는 멀쩡히 보고만 있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세월호 그때 보면은 그 TV로 중계가 다 됐잖아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타고 있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는 바깥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부모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위기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될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상급이라는 것이 상급이 아니고 너의 대가가 되어주겠다. 싹시 되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다 뭘 보고 일합니까? 일을 하고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바라고 일하잖아요. 근데 일을 했는데 대가를 못 받으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싹시 되어주겠다. 너희들 일하고 나서 돈 못 받는다고 적게 받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싹을 죽게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돈이 목적이라면 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많이 주더라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는데 자꾸 옮겨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면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는 사람이 적게 줘도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적게 주면 하나님이 더 대신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 없다. 많이 주면 감사한 것이고 적게 줘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일할 때 많이 주면 잘하고 적게 주면 준 만큼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에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다. 내가 너의 대가가 되어줄 텐데 너 챙길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위에서 막 잔소리하고 하면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잔소리 듣나 이런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인데 이 집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돈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싹을 얼마나 박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줘봐야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다시금 뭘 갚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 뭐 줬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하면은,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 해줬는데 자식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 뒤집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말 안 들어줬다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야, 아브라함이 참 당돌하고 무례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식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권위주의 문화, 군사 정권 문화 돼서 쭉 살다 보니까 불만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불만을 드러내면 아주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섭섭한 게 있어도 꼭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섭섭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한 걸 말해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게 무슨 그런 말 하느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여러 지역을 시찰하는데 같이 다니던 안내원인 사람이 주머니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사진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안 보인대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절대 수령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손 딱 꽂고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아버지의 아버지. 자식이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한 거 말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거하고 섭섭한 걸 말하는 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도마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면 아주 안 좋은 사람 생각하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하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안 믿어져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밑에 사람들은. 성경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이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나의 길을 아니라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도마가 질문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런 해답이 나왔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 또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들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례한 것도 아니고 당돌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너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핀잔을 주면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분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혹시 나를 떠날 것이 아닌가? 이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나? 이분의 성격을 보니까 참 좋은 분이고 거짓말할 분은 아닌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니까 이분이 혹시 실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속 어떤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기에 있는 종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 봤지? 저거 누가 만든 거 아느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다. 다 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동교회 남자들도
아버지들도 남편들도 아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윽박지르듯이 야단치지 말고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데 믿음 없다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구원하리라 하니까 당신이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이시죠. 표징. 그리고 또 표징을 보여주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뭉치 놓고 요거 물에 젖도록 해주시고 2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솔직하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책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호통치고 그냥 믿어라 믿지 뭘 따지고 들으냐. 이거는 전혀 예수님 방식이 아니고 김정은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이 아내가 뭘 물어보면 윽박지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밖으로 데려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설명하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의 의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